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할 테니까 눈하고 여러분 귀만 저한테 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비교할 수 없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과 하늘나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를 달라고 그랬어?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뭐를 애원을 했어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죠. 물 한 방울만, 이 타는 듯한 갈증을 식힐 만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의 끝에 찍어서 내 혀에 대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죠. 그게 들어졌어요? 그 간구가 거절됐죠. 그 간절한 부탁,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애원을 했겠어요? 네, 그 간절한 애원이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렸다. 암 말기다. 라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폭삭망해서 갑자기 가난하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낫게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데 지옥에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 그런 것이 지옥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장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옥에서 보장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일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이 내일도 지속되고 모레도 지속되고 1년 후에도 계속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살을 하죠. 그런데 이 지옥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곳이 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건 어떤 생명이에요? 전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한 가지가 없는 그런 생명인 것이죠. 그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첫 번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예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시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 통해서 마귀라고 하는 그 이 세상 신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을 신이라 그러죠.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평양 시내에 커다란 대문짝만하게 김일성과 김정일이 활짝 웃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의 미소. 들어봤어요? 그 사진을 보고 태양의 미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태양의 미소라 그러냐? 이 민족의 앞날을 밝게 비춰주는 태양이다 라고 김정일, 김일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생명을 구해주는 구세주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나깨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인 김정은이 통치를 하죠. 자, 뭐를 먹느냐? 이 사람들이 먹는 쌀이 문덕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는 쌀이 있어요. 민족의 태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이 간 쌀을 먹으면 안 돼요.
깨진 쌀, 금이 간 쌀은 곤란해요. 또 한 알 한 알 크기도 똑같은 그런 쌀들만 골라내는데 그걸 어떻게 골라내?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 그렇게 엄선된 쌀만을 사용을 해요. 이탈리아 요리사, 또 일식 요리사가 끼니마다 산의 진미를 요리를 해내요. 고급 외제차를 사고 해외 명품을 사들이고 그렇게 자기 가족들의 사치 생활을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의 부자 가운데서 49번째 부자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근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어떠느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또 수많은 사람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죽이죠. 김정은 우리가 알죠.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고모부를 그렇게 고사포로 쏘아서 죽이기까지 하죠.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주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민들의 손에 쥐어주는 게 뭐예요? 뭘 쥐어줘요? 죽음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그들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 자식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 뭐라고 가르치느냐?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은 뭐든지 좋으니까 마음껏 추구해라. 마음껏 쫓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좋은 대학, 출세, 돈, 성공, 행복, 스포츠, 음악, 미술 뭐든지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인생을 걸어서 올인해서 다 살라고 해놓고 실제로 또 그 일들이 성공하게도 만들어주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남느냐? 뭘 남겨주느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가 자기 자식들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대하실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아들은 돈을 사랑해요. 아버지, 내 몫을 먼저 주세요. 아버지가 주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리죠.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가장 좋은 것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리죠. 후회를 하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굶어서 죽는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아니죠.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니죠. 종도 사치야. 나를 그냥 일이 많을 때 한 번씩 불러주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멀리서 봤을 때 아들한테 다가가서 야,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바보 같은 자식.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멀리 있을 때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죠. 아들이 그 후회하는 반성하는 말을 아버지한테 하기도 전에 따뜻하게 안아줬죠. 입 맞춰줬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에게 끼워주는 가락지를 손가락에 그렇게 끼워줬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었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뭐까지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마땅히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있죠. 그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내 미래의 일, 그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그거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완주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마련해 놓으신 그 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유업, 그것을 다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원성경침략에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입구에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림이 있고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려고 들고 계시고 한 사람이 그 앞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넙죽 엎드려 있는 거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예요. 자,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를 쓰고 달렸는데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더라. 낭패죠.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수고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더라.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죠.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 우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켜요. 근데 물건을 도착을 했는데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겠는데 반품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반품을 잘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2만 원, 3만 원 손해를 보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어요. 식당에서 착오가 있어서 내가 시킨 메뉴가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그걸 내가 그대로 먹어요?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돌려보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 그러죠. 왜? 나 돈 냈으니까 손해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했더니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다.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어머니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해요? 선생님을 원망해요? 목사님을 원망을 해요? 자, 그렇게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그런 손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경영하는 CEO들이 있어요. 특히 IT 기업의 CEO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19살이 될 때까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모바일,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 컴퓨터까지도 허락하잖아요. 몇 살 때까지? 19살이 될 때까지. 자, 우리 사람의 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어떻게 쌓이느냐면 프로테인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형태로 변해서 뇌에 축적이 돼요. 내 지식이 된다고.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이 내보내는 그런 소리나 영상들을 보면은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을 방해를 하고 파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가고 열심히 국영수를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뭘 해요? 내가 낮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러면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하고 이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열심히 했던 공부했던 것들이
단백질의 형태로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낮에 공부했던 것이 다 꽝이 된다는 말이에요. 손해죠. 이거는 형제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의사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더더군다나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기들을 오래 들고 보면 볼수록 또 습관처럼 손에 들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뭐가 제어가 되냐면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변해요. 뭘 많이 하면 기계를 많이 들고 많이 보고 많이 소음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 먹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갖고 싶은 게 생기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하고야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EO들은 자기들 뒤를 이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식들이 스마트폰 같은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줄도 모르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면서 나고자처럼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19살이 될 때까지는 그런 기계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뭘 하느냐?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를 보내고 좋은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는 학교에 보내서 무슨 과제든지 일일이 책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그 과제들을 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석학들이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죠. 기업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들도 그 코스를 거쳐왔지만은 자기 자녀들도 반드시 그 코스를 거치게 권면도 하고 가능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코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고대에서 현대까지 문학, 철학, 과학, 정치, 미술, 음악 전 분야를 다 망라한 책들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책들을 다 읽게 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토론을 하는 과정인데 읽어야 될 책도 굉장히 많고 학습량도 많고 그것을 또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거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인생을 바꾼 강좌다라고까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CEO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자, 세상 사람들도 책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책에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상과 유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러한데 그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책을 멀리한다.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책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할 시간에 늘상 다른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그분께서 실망하시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일일이 이제 기록하게 하셨죠. 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저의 손에 들려 있고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죠. 목숨을 바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고들을, 그 많은 희생들을, 그 수많은 목숨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왜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들을 통해서 이 소중한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 한 가지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2주, 3주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경상남도 창원지방의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오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 자, 원래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이 암 환자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니까 그 통증, 또 통증이 가져오는 공포감, 그것을 해소해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통제예요. 우리 사람이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비가 돼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면은 이 엔돌핀의 도파민이죠. 도파민이라고 물질이 분비되는데 생활에 활력도 주고 기분도 좋게 만들고 또 만족감을 주는 그런 물질, 도파민. 근데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많은 양을 분비를 시켜서 아주 과도한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50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약 900 정도가 분비가 돼요. 몇 배? 약 18배에 달하는 양이 이렇게 한꺼번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양의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를 시키면서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기능을, 그 공장을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을 해서 500을 썼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도파민을 500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괴가 됐으니까 40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00을 만들지 못하고 3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그 똑같은 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약의 양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죠. 점점 빠져드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생성이 안 돼요. 공장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근데 왜 계속 사람들은 중독이 되면 마약을 하느냐면은 처음에 마약을 했을 때 나왔던 그 500이라고 하는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강렬한 쾌감의 기억이 사람의 뇌의 해마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돼서 없어지지 않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기억을 찾는 거예요. 늘 그 기억을 찾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발이 되면 징역을 살죠.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엄하기 때문에 징역을 10년을 살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형량이 이게 많아집니다. 근데 10년을 살고 20년 살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출소하면은 그 즉시로 어디로 가냐면 마약을 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이 환각이나 환청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이 다양한 것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게임 중독이 있고, 음란물 중독. 이런 모든 종류의 중독들이 같은 양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망하게 해요. 뭐와 똑같아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하죠. 파라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 알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코웃음 쳤죠. 주가 누구기에? 하나님 누구라고? 코웃음 쳤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어요. 자, 물이 피로 변했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과 집을 뒤덮었죠.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신이야?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앙이 점점 극심해졌죠. 신하들이 와서 아니 지금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는데 왕께서는 그걸 모르십니까?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우성을 치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죠.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파라오의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대동하고 그 이스라엘을 되찾아오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미쳤죠. 미쳤죠. 이스라엘 때문에 온 나라가 파괴됐는데 진작에 내보냈으면은 그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또다시 찾아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마저 죽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끔찍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은 순식간에 다 까먹었네요. 순식간에.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마약을 한 중독자들의 95% 이상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한번 해볼까? 호기심. 한번 맛보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죄는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는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사소한 습관,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소한 습관,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찾는 그런 작은 습관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6월 달을 자기 표현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이름 그럴듯하죠. 자기 표현의 달. 근데 뭐냐면은 나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는 그런 달이에요. 자, 이 6월 한 달 동안에 그것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괴롭힘을 당해서. 하다못해 여학생들은 머리에 무지개색 핀을 꽂든지 남학생들은 무지개 색깔로 된 리본을 달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뭐가 유행이냐 지금. 내가 내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내가 남자가 될 거냐 내가 여자가 될 거냐. 어떻게 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나는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라. 그런데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남자가 싫어. 나 여자가 될래. 그러면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미쳤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죠. 우리는 들으면 바로 알아요. 저 제정신이 아니네. 하나님을 대적한 죄야. 동성애 하나님이 저주를 사는 죄야라고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우리처럼 즉시 알았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늘 그런 사상들을 담아놓은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화, 연극, 음악, 미술, 교육, 갖가지 영상물들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그러면 재밌으니까 보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걸 봤는데 호기심에 한두 번 해본 건데 내가 잘못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에 내가 서서히 젖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자리에 내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희석시켜서 듣게 하는 그런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를 서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는 기대가 있어요. 맡겨준 일을 잘 해내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채용을 해요. 사업가가 투자를 할 때 손해 날 줄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게 투자한 것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애를 써봐도 되지 않을 그런 선수들을 붙잡고 훈련을 시키는 코치는 없어요. 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질 있는 선수를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기대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뒷바라지할 때 부모님께서 그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대만 잔뜩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생명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주셨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세워주셨죠. 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세웠던 이소호 목사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크리스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자신있게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가 있으신 것이었죠. 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투자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곳에 투자하는 되지도 않을 곳에 투자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투자해서 본전도 찾지 못할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멜리오만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나는 그럴 의사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고 나에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기쁘시게 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데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